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5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나비 효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N. 로렌츠라는 사람이 고안한 그런 개념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에서 나온 작은 파장이 점점 커지면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이론입니다. 로렌츠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상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조건의 미세한 차이 하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커져서 결국 그 결과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질 때가 참 많아요. 사소한 죄,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순간 충동으로 지은 죄, 가벼운 거짓말, 그런 죄는 우리가 그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이 정도 죄쯤이야, 내게 피해되지 않는 죄쯤이야. 반면 내게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거나 계획적인 범죄라거나 사기, 살인, 도둑질 같은 그런 죄들은 큰 범주에 넣고 경계하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깨어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죄들이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뭡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죠. 게다가 죄는 그 영향력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작은 죄, 사소한 죄라고 생각한 것들을 생각 없이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죄에 나중에는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장수 요압에게,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쟁을 맡기고 군사들을 맡겨 전쟁터에 보내놓고는 자기는 한가하게 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보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 띈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이 알아보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궁으로 여인을 불러서 간음합니다. 이 왕이라는 그런 엄청난 위계가 있으니까 이 여인이 그냥 무방비로 간음당한 것이죠. 은밀하게 밤에 행한 일이라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숨겨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한 것 아닙니까? 일이 커져버렸죠. 사실이 만약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민망해요? 자기 부하 아내를 그렇게 건드렸으니까. 그래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집에 가서 하룻밤 편히 쉬어라 그러고 음식을 딸려 보내면서 넣어줍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충신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지식하고 또 충성스러운지 자기 동료들과 상관이 전쟁터에서 한 대짬을 자는데 자기가 집에 가서 편히 잠을 잘 수 없다 하여 성문 곁에서 잠을 청합니다. 대단하죠. 눈물나게 고마운 충신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를 최전방에 내보내 너희들은 살짝 빠지고 그를 죽게 하라는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결국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아가 전사하게 되죠. 다윗은 자기 충신을 살해하라고 사주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가 죽자 욕심에 담대함까지 생겨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왕이니까 그냥 힘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처음에 만약에 다윗이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리고 넘어갔을 때라도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그 말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죄를 향해서요.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요, 자기가 그런 죄를 져놓고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강팍한 마음 가지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강한 책망을 선포하자 그때서야 뉘우쳐 처절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가 지은 죄로 인한 결과는 두고두고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뿐입니까? 다윗의 가정, 자녀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첫째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간음하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게 결국은 살해당하죠.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하여 쿠데타를 일으키죠. 쿠데타 중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말씀대로요. 가족들이 이 칼과 재앙이라는 끔찍한 일을 만난 거예요. 또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자기 가슴을, 자기 마음을 찢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의 결과로 인한 저런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그 반역 행동은 미웠지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소리 높여 울다가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운 병사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끔찍합니다. 죄 작고 큰 것은 없어요. 작은 죄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권투를 할 때 이 잽을 던지잖아요. 근데 잽은 별로 충격이 없을 것 같지만 그것도 충격이 커요. 물론 펀치보다는 덜하겠지만 잽 그러다가 이 잽의 충격이 가중되면 어느 순간 작은 한 방에 넘어지는 겁니다. 작은 죄가 오히려 위험합니다. 작은 죄를 회개치 않고 오히려 자꾸 허용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 죄의 정욕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더 큰 죄악을 향한 거대한 욕망 덩어리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해요.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의 소욕이 들어오면 마침내 그것을 하고야만 합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죄를 보고 내 눈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용납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도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죄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죄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 품고 죄를 짓거든 해가 지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가 들어오거든 몸부림쳐 회개하고, 매사에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통해서 거룩함을 주님 앞에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시는 자녀들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 내 주변에 있는 죄들을 보게 하시고 그 죄와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능히 죄를 물리치게 해주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죄를 이기며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그들을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임하여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항존직 선출을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그런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들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사 그들을 그 일에 합당하도록 또 훈련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성장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 위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